할렐루야! 8월 셋째 주 청소년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암송구절 선포하고 시작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이제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3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드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쁨으로 고백하는 찬양의 시간 되었나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놀라운 은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욕심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착한 노인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목이 말라서 샘물을 떠서 먹자마자 이상하게도 청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노인을 의심하자 노인은 부인을 데리고 샘물에 가서 그 물을 마시게 했더니 부인도 젊은 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 이웃이 욕심 많은 영감이 그 샘에 가서 물을 마셨는데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그만 갓난아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는 어릴 적 우리가 읽었던 동화 속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도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패가 망신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유행하는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에 큰 이익을 보기 위해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많은 손해를 보고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목숨까지 잃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욕심에 대해 경고하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욕심의 결과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욕심을 왜 경고하시고 경계하시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림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보통 전쟁이 끝나면 승리한 쪽이 패배한 쪽에 값비싼 물건과 가축들을 자신들이 챙기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라합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여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동물들과 물건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는 일이 벌어진다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일이 일어납니다. 아간이란 사람이 여리고 성에 있는 귀한 물건들에 눈이 멀어 하나님께 바쳐진 여리고 성의 금과 은, 옷을 빼돌린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보다 한참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실패하고 패하여 도망가기까지 합니다. 이 일을 놓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워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 일의 원인을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것을 훔친 사람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비를 뽑다 보니 결국 아간이 뽑히게 되었고 아간은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하골 골짜기로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고 그에게 속한 모든 가축과 물건들을 가져다가 불태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욕심을 경계하고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라합을 제외한 모든 여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동물들과 물건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처음으로 점령했는데 기뻐하면서 얻은 것들을 누리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점령한 것을 다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 질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창세기 4장 4절,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첫 열매, 곧 처음으로 얻은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게 주어진 것은 나의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욕심으로 인해 이 고백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심각한 죄를 저지릅니다. 성경은 욕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은 욕심을 우상숭배로 보고 계십니다. 우상숭배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 있어 절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욕심의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경계하며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 내용을 보며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욕심의 의미와 욕심의 결과에 대해서 보았고 그것을 토대로 욕심을 경계하며 또 버리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훔치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물질에만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 중 가장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주로 모시는 우리, 나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바쳐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이 모든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면 그것은 아간이 한 것과 같이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욕심이 우상숭배이며 욕심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며 바쳐진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여러 욕심들, 죄악들을 주님 내려놓고 떨쳐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여러 욕심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러한 삶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능력으로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나의 주님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주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로 같이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